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이제 로마서 1장 앞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보니까 왜 로마서를 썼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썼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잘 생각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요, 두 번째는 신령한 은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걸 말했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랜 말씀으로 준비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 그것을 이제 복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도 전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너무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가는 길이 계속 막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신령한 은사가 뭔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였어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은사를 함께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열심과 또 믿는 자의 그 믿음을 함께 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당연히 사람의 믿음이 필요했다. 이 믿음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서 로마서에서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가 그래요. 이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번에는 뭔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설교가 좋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을 받아요. 이러면 사람들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어 왔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셔요.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교회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찔리기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살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확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씀 들으면 막 괜히 막 심란하고 내 이렇게 살아도 되나? 교회 오기 싫어. 막 이런 말이 든다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금 당장 아플지라도 나중에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앞에 말씀은 마치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 18절 이후에는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제 너희 잘 들어. 앞에 거지는 지금까지 너희한테 불의하게 해줬어. 이제는 진짜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야.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돼요. 갑자기 앞서는 막 하하하고 갑자기 싹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위기 완전 반전됐죠.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찔림과 깨달음과 뭔가 자책하고 깨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보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를 딱 정해줘요. 결국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하지 않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 모든 불의에 대해서도 다 오케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알겠죠. 뭔가 진리,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 대해서 막 막는 사람들, 막 복음 전하는데 막 가로막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해요. 경건하지 않은. 이 경건이라는 것이 뭘까? 좀 단어가 어렵죠.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죠. 자비하시죠. 사랑하시죠. 또 우리에게 굽어 살피시죠. 등등등.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불의에 대해서 허락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이런 거 많잖아요. 친구들 막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괜히 힘세니까 사람들 쭈뼛쭈뼛하고 말 못하고 그냥 숙여버려요. 요즘에 보니까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불의했던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심판의 대상자들, 또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그들이 행동했겠지. 하나님 너무 짤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하나님 너무 없으시다. 그렇게 좀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이 뭔지를 알려주셔야지 사람들이 쫓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마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핑계예요. 핑계. 왜 이것을 핑계라고 말하냐면 뒤에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몰랐잖아요. 제가 보고 말았으니 당연히 따라갔죠. 제가 하나님 그 말씀들 잘 알았으면 저 옛날에 그런 사람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저 엄청 경건하게 살았을 거고요. 저 완전히 불의 같은 쳐다도 안 보고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럴 줄 알고 네가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할 줄 알고 내가 이미 너한테 보여줬잖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찔려요. 사람들과 눈치를 보여. 내가 잘못을 하려 하면 뭔가 내 마음과 내 꿈틀거림이 있어요. 뭔가 날 찌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양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하죠. 양심의 작동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깎아먹어요. 이 뾰족한 것을 계속 깎다 보니까 어떻게 뭉퉁해져요. 더 이상 찔리지 않아요.
악한 일, 죄를 짓는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 악했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찔리고 아프고 죄책감도 느끼고 거기에서 수치도 느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묻어지는 거예요. 칼이 묻어지듯이. 그 나중에는 결국 아프지도 않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더 이상 아픔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갈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사람들에게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온 모든 피조물, 자연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본다고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비가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닫게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태양만 생각해 보세요. 태양. 우리가 해가 나면 사람들은 살만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지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 우울증 걸려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는다는 것만큼 크게 복이 있는 것이 없어요. 복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태양을 통해서 한 가지 예입니다. 자연의 하나의 태양을 통해서 빛을 주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햇빛을 받아서 식물들도 살아가요. 사람들도 햇빛을 통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햇빛이 단순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태양을 하나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가 곳곳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입을 탁 벌리고 말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인정함.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끼워 맞추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연 만물뿐 아니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각 시대마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도 세우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귀를 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불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뭐예요? 영화가 말이 좀 어려워요. 영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의 삶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것은 당위적인 거라고 너무 좀 어렵죠. 당위적인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띵가띵가 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즐기고 먹고 즐기고 또 뭐 이런 그 기쁨을 누리라고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만드시고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만드신 조물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롭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인생 내가 즐기면 돼. 욜로 인생이에요. 욜로 인생.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면서 자신을 그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도 않아요.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지금 많은 거 누리는 거,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지. 내 부모가 좋은 것을 물려줘서 그런 거지. 이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리석고 또 썩어질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형상화시켜요.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들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못 기다린 거야. 그래서 모여서 뭘 하냐면, 야 아론아 우리 같이 이거 하나님 만들어서 그거 경배하자. 뭐 설득력 있어요. 뭔가 금송아지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막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딱 만들고 막 그들이 혼자 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타이밍 기가 막히죠. 그때 내려갔어요. 모세가 그거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이 계명, 십계명 돌짝을 꺼내고 깨부셨어요. 대단하죠.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후에 모든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불의한 모습이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 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기억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그것을 마치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귀신 쫓아나나요? 안 떠나가요. 십자가는 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어떠한 형상으로 짓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갖다 붙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죄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썩어질 것들, 또 사람을 우상화 만들고 또 뭐 나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조형물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조물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망가져 버렸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그들은 썩어질 것들을 기대고 허망한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 모양해 놓고 그것이 맞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사실 로마 시대는 이런 게 더 심했거든요. 여러분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로마법 이런 것도 있죠.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신전을 많이 떠올립니다. 신전. 로마에는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그 도시마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신들이 막 신상이 세워져 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들이 있고 그것을 지배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만연해 있으니까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하는 줄 아니? 너희가 지금 만들어 놓는 저희 신상들 부서지고 썩어질 저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목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들을 교회의 사람들도 이 말씀과 무관할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첫 번째 접해야 될 로마 교회 사람들도 이미 그 시대 그 상황에 이미 노출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봐요. 우리도 미신이라는 게 있어요. 미신. 한국만의 미신이 있어요. 이런 거 빨간색을 조심해야 되고 빨간색 이름 적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 적으면 죽는다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미신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그 미신의 문화에 무의미하가 아닌 거 알면서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헬라 문화, 즉 로마 문화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이 신에 대한 것들도 막 섞여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아는데 마치 제우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형상들, 그것은 다 가짜예요. 뒤에 보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우상화시켰다고 말하죠. 여기서 사람이라면 대표적으로는 황제입니다. 황제를 신성화시켜놨어요. 황제를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다 심판의 대상이야. 진노의 대상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24절 말씀은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을 잘 전하기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더 열심히 전하려 합니다. 이 뭐냐면 동성애와 관련된 겁니다. 이 여기에는 신이 많은 곳, 신전이 있고 많은 다양한 신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신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말로 같은 몸을 파는 거예요. 창녀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렇게 뭔가 자기의 몸을 팔아서 해야지만이 자신의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이때뿐 아니라 구약에서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남, 여 할 거 없이 그리고 성적인 것이 너무나도 문란해져 있어서 그것이 바르게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립하고 갑시다. 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운 걸까요? 남녀가 성적인 것을 갖는 것이 부끄러운 걸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했어요.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성적인 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뒤에도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냐면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라 영리, 거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것도 남자가 여자를 하는데 다양한 다수의 사람, 여자가 다수의 남자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성의 방법과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불의하다, 악하다, 추하다, 그것을 욕되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동성애가 아마 판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끄러운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 하나님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 당장 쳐 죽이면 사람들 그거 보고 무서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죄가 더욱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쓰기를 하다 보면 뒤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가 심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작은 불빛이 큰 힘을 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심판할 수도 있고 한 번에 그들을 땅을 갈아서 그들을 땅에 다 매몰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훗날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실천해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 외에도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정말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각 나라의 문화가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아보니까 이제 다양한 문화가 접해지기 쉬워졌어요. 우리 고유의 것보다는 모든 것이 다양화되어지는 세상을 삽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지배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헛된 것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더럽히지 마세요.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지 마시고, 아무 곳에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찬찬히 살피면서 내 입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그 불의한 모습들,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 심판의 모든 대상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거 너 이제 심판이야, 너 이제 죽을 거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질타, 하나님의 그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너 이제 다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도, 불의한 것들, 이런 것 쭉 나열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된 복음만 바라보면 나아가세요 라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도 정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씩 우리가 대조해보면서 우리도 정말 거짓된 것들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린다고 했는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에 힘써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불의한 자들에게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책찍질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짓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모든 악의와 불의를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우리 동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